오늘 사실은 제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아빠 엄마들, 예비 또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4월에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잡혔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들은요, 2부 예배 영상으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특별하게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파송을 받는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파송을 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지난 3년, 아마 이 3년과 4년 정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위축됐을까요?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며 또 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 중에요, 얼마나 저희가 떠나 있는 말레이시아가 7년 동안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은 인구가 바뀌었지요. 인도가 오히려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공식적으로 넘어섰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 이전에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것은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만, 근데요, 인도하고 중국에서 많은 인구가 말레이시아로 유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렇게 섞여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기회는 더 많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우리 역할이 더 많이 주어졌고요, 현지 교회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팬데믹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영적으로 뜨거운 그러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는 파송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갈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I know there's an English speaking city mission team which are being built. 그리고 또 저 국내지만은 그곳에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나가는 그러한 그 팀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됐든 우리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니까요, 빛의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사명을 띠고 가는 심부름꾼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자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사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메신저이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교가 뭡니까?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1884년도 즉 140년 전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근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1861년도에 이미 저 웨일스에서 타마스라는 그러한 선교사가 상선을 타고 평양 근처에까지 가서 저 중국 산동성에서 쪽복음으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된 그 복음을 죽으면서 물가로 던졌는데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국 산동성에 잔 로스가 신약 성경을 다양하게 번역한 그 성경을 국경을 넘나들면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미 조선 사람에 의해서 조선 특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이북에 있는 지역에는 교회가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도에 잔 헤론, 호레이스 언더우드, 그리고 헨리 아펜젤러 이러한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에는요, 훨씬 더 조선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파트너십이지요, 협력적인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또 조선의 신학교도 세워, 특별하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모페시죠. 마포 삼열이라는 그런 그 선교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총신, 그러나 그때는 저 평양의 평양신학교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아름다운 빛이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조선은 옛날에 동양의 고요한 미지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국경을 굳건하게 닫아버렸습니다. 어둠의 나라였어요. 빛이 비치지 아니한 나라. 그리고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모르던 그러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1861년도에 타마스에 의해서 웨일스에 있는 사람이 왜 저 조선까지 가게 됐습니까? 그때 웨일스에는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한 그러한 그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운동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 타마스에게 뜨거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갖고 조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귀한 마음의 부담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오늘날 세계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계속 저 미국 전역을 퍼뜨려가면서 학생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Student Volunteer Movement, 특별하게 우리 학생 자발적인 선교운동을 시작해서 1800년도에 조선으로, 미얀마로,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그 미지의 땅, 어둠의 땅,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러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땅에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파송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빛은 밝혀졌고요. 이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1980년도로부터 시작하여 선교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제는 한국에서부터 이 선교사가 저 세계의 다른 지역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저 열방을 향하는, 그리고 미지의 아직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교회가 부응하고,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귀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일입니다. 그리하여 전혀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던 어둠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러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뜨겁게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면서 나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확장이 일어났고 바람에 번지는 불길같이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은 계속 세계 전역으로 퍼져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한 지역의 빛을 비추고, 한 나라의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그 컨티넨트의 빛을 비추고, 결국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 공허한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비춰짐에 그 다음에 그 빛을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하게 빛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선교도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던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활활 세계 전역으로 그 불을 비추는, 그리고 불이 붙는 곳마다 새로운 광명을 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으로 나오는 그 귀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로 나가는데요, 선교가 뭡니까?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미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국에서 요즘은 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회사가 합병을 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팀들이 나와요. 그 팀들이 뭘 합니까? 팀들은 출장을 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필수 과업이 있습니다. 현지 회사를 인수하라, 아니면 현지 회사와 협상을 해라.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사인을 하면은 그들의 미션은 끝납니다. 보통은 제가 이 말레이시아에 예전에 있을 때 보니까요, 한국에서 회사에서 팀이 나와갖고요, 한 주, 두 주,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그리고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미션이 사인을 하고 끝나면 그들의 일은 마쳐집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요, 아주 짧은 한 주 내지 두 주 동안 여러분들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뭡니까? 불을 붙이는 겁니다. 광명의 불로 환하게 그 지역에 비추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방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찾아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비추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요, 두 가지를 여러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서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추는 빛을 보고 그들이 어둠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선교는 첫 번째로 가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걸요, 구약에서는 원심적 선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이끌려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그 원심적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밝히지 아니하면, 빛이 어둠 속에 그냥 있으면은 빛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빛은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빛을 비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전히 어둠에 거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그러한 그 이 뜨거운 생명의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면은, 아니면 그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요,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 여러분이 빛을 아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빛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빛과 여러분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요, 내 자신이 작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제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아마 부르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나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여러분이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큰 빛이에요.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작은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이 빛을 비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1절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빛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동일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빛이 된 그러한 사람들의 증상이 뭡니까? 이제는 공허함, 어두움, 흑암, 그리고 혼돈,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둠이에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뭘 위해서요? 쌓기 위하여. 쌓아보면 어떨까?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소유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열심히 쌓아요. 여러분이 젊을 때 20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쌓는 것이 뭐예요? 한국에서 보통 얘기하는 스펙이죠. 예, 스펙 쌓기, 봉사활동, 대학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하여 쌓는 그 일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좋은 대학 가죠. 대학 가고 나서 뭘 합니까? 좋은 데 취직합니다. 취직 후에는 뭘 합니까? 권력과 재산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빛을 모르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많이 쌓아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지나?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그 마음에 있는 혼돈이 사라지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혀 캄캄한 세상이고 어두움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선교 나가는 영생 선교팀은요, 이 빛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빛의 실체와 매일 교제해야 됩니다. 이 빛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빛을 마음속에 담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보잉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 20년 연속해서 이제는 연금도 두둑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UCLA 교수로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비즈니스로 또 돈 쌓아놓고 살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60이 넘어가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돈은 많지요, 인생은 길지요,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요, 이제 헌신하여 선교지에 나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삶의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여 주변에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는 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삶의 활력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던 이성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저 아마존에 있는 인디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요, 그 복음을 쉽게 만들어 갖고 전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멕시코 단기선교팀 나가서 사형리를 그들에게 전했더니요, 캐톨릭 우리 이 자매가 눈물을 흘려가며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기쁩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복음이 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겁니다. 우리 무슬림 사역은요, 그동안에 전도할 때요, 관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즉, 저 사람과 내가 전혀 어떠한 연관이 없으면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알고 나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anyone.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전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쉽게 전하니까요, 무슬림들이 듣기 쉬운 그러한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다가서니까 전혀 복음에 대하여 담을 쌓아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더라. 이것이 바로 간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제는 뒤에서 기도하며 충분하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팀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결코 우리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언변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방법이 아닌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 결국은 빛을 비추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어디선가부터 여러분 빛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캄캄함과 그전에는 답답함이 그리고 혼란스러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요, 이제는 그 모든 깜깜함이 다 거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는 예배가 살아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그 귀한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여러분이 참 이 간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을 통하여 이 빛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단기 선교가 뭡니까? 잠시 동안 우리는 나가서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두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빛이 비춰질까요?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으면요, 그 귀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은요, 밝은 빛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얼굴 표정으로 찬양하고 내 몸짓, 내 행동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땅을 뒤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 위에 가려 있을지라도, 캄캄함이 덮여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위에, 물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면서 이것을 쓴 겁니다. 나가는 자들 위에 나타나리라. 뭐가요? 빛이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다 알아듣지 못해도,
아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빛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빛을 비추는 것, 이런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영생의 단기선교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뭡니까? 그 빛으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이요, 이 빛을 보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비추는 그 빛을 밝게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이제는 그 빛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본래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 출애굽하여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미션이 이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열방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적인 구심점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데 앞장서고요, 거룩한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온 세상의 열방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60장을 읽었지만요, 1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건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건만 뭡니까? 그들은 그 미션에 실패합니다. 빛을 비추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의 백성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멀리 떠나갔도다라고 합니다. 절절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여 계속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60장에 오늘 우리가 와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열방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올 것이다. 열방의 왕들이 너의 광명을 보고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는 자기들의 책임을 깨닫고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이제는 신약에 와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나가시는 오늘 선교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의 한 부분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사야 60장 3절이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빛을 보고, 여러분의 광명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된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지요.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뭘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돌보고 아끼고 섬길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천국 같아. 뭔가 다르고 거룩하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빛을 비추면요, 누가 이익을 봅니까? 세상이 이익을 보지요. 교회가 이 놀라운 광명의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온 세상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해야 될 그러한 그 분명한 목적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는 그 비전을 4절해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4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곳에 이미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서 쓰임받는 우리 영생의 모든 팀들, 모든 단기 선교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